성경의 수업을 걷다 오늘은 사사기 13장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듭된 배교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신실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바로 앞에 암몬의 18년의 압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구원해 주시지 않겠다는 선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사 입다를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4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압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 구조도 압제를 받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그랬을까요? 40년 동안 압제를 받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앞서서 등장했던 사사들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등장했던 11명의 사사들은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여호와 영이 임하면 짠 하고 나타나는 형식이었습니다. 온니엘을 시작으로 입다까지 사사의 사명을 어려서부터 준비한 사람은 없었어요. 어느 날 여호와 영이 임하면서 역사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등장하게 될 12번째 사사인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블레셋에 의해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단지파의 한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자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애굽에서 압제를 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는 상황과 같은 그림인 거예요. 자, 이제 사사 삼손의 활동 무대였던 소라, 에스다올, 딥나, 이르세메스 등은 단지파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업으로 얻은 땅이었습니다. 단지파는 지중해 해변의 비옥한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요. 오래된 항구 중 하나인 욥바 항구가 있는 지역이고, 지중해 온난한 날씨 때문에 밀 농사의 최적의 장소였고, 과일 농사 역시 짓기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욥바라는 지역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레바논에서 보낸 백향목을 운반하는 항구이자 선지자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배를 탔던 항구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땅이라는 것은 그만큼 차지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다는 말일 거예요. 그래서였을까요? 단지파의 운명은 그리 순탄짓만은 않았습니다. 처음에 단지파가 여호수아로부터 기업의 땅을 분배받기 전부터 그 땅은 철기 문화가 발전한 해양 민족이었던 블레셋이 이미 정착하고 있었어요. 결국 단지파는 분배받은 영토를 충분하게 누리지도 못하고 산간 지역에 모여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산간 지역이 바로 소라였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단지파 사람들은 북쪽으로 이동해서 새로운 지역에 터를 잡았던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13장은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2절입니다.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그런데 3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는 본래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불임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나니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녀가 잉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은, 삼손이 태어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사역이었음을 이렇게 역설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조건이 있었는데요. 5절입니다.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인이 됨이라. 이제 그는 태어나서부터 나신인이기 때문에 포도주와 독주,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그의 머리 위에 삭도도 대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민수기 6장을 보면 나실인의 서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본래 나실인은 자발적이고 한시적이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고 여자고 왜 나실인으로 서원을 했을까요? 이것은 마침 우리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며칠 동안 금식 기도하는 경우로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시대의 특정한 기간 동안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스스로를 정결하게 지켜나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나실인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실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삼손만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나실인의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노아의 아내는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실인이 되었던 삼손을 위해서 임신하는 기간 동안 어머니부터 나실인처럼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아이를 임신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마누아의 아내는 곧바로 남편에게 알렸고요. 마누아는 자신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다시 자신에게 나타나려고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듣고 다시 하나님의 사자를 그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마누아에게도 그의 아내에게 했던 지시사항을 그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마누아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두 가지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잡아 대접할 때니 기다려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사자는 그것을 거부하면서 번제를 준비한다면 그것은 마땅히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는 모두 같은 말이고 이들은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는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위치에 맞게 정확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사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세워주신 목적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된 양 배부르게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사자의 등장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누아의 두 번째 요청은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알려달라는 것이었어요. 17절입니다. 마누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나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이다 하니. 이 만화의 이런 말을 들어보면 그는 정말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는 당시 가나안의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가나안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잖아요. 그 신마다 이름 하나씩을 가지고 있었고 모두 역할이 달랐습니다. 어떤 신은 비를 내리는 신, 어떤 신은 재물을 주관하는 신, 또 생명을 주관하고 다산의 신 등등. 그렇기 때문에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신의 이름을 알면 그 신을 소유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은 언제라도 불러내기도 하고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의 이름을 가진 사회는 다신론의 사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노아는 우상 숭배자들의 전형적인 사고 패턴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를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우리 성경에서는 내 이름은 기묘자라고 해서 마치 여호와의 사자 이름이 기묘자인 것처럼 혼동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묘자는 이름의 고유명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놀랍다라는 뜻의 형용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왕이었습니다 라는 책을 쓴 이익상 목사는 이 기묘자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설명했는데요. 그중 하나의 예를 한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내 이름을 묻느냐?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다더냐? 나에게 영광을 돌려고 하다니 정말 놀랍구나.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를 이렇게 느끼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왜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내 이름을 묻느냐?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다더냐? 나에게 영광을 돌려고 하다니 정말 놀랍구나. 그러니까 이 말은 정말 영광을 받아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아직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모르겠냐라고 하는 꾸지람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가서야 마노아는 자기와 이야기를 나눈 존재가 여호와의 사자임을 깨달았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거지 않습니까? 인간의 연약함과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만한 수준에 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일하시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24절과 25절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넷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40년이라는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압제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사기 15장에 가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을 상대하고 있는 삼손을 말리고 있는 형국이었던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저항할 힘도 없고 그저 블레셋의 말을 잘 들어가면서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 구조였어요.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조차도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패배 의식에 빠지고 구원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질 없이 구원을 이루시고 그렇게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절망처럼 느껴진다 해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는 우리가 기도할 힘도 없을 때 성령님은 우리들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묵묵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가장 선한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